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마더스데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어버이주일로 합니다. 자, 어버이주일인데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똑같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똑같지 않고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런 성품과 인격을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각 독특함, 어머니 사랑 독특하고 아버지의 사랑 독특합니다. 그 사랑을 같이 먹여줘야 아이들이 건전하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가슴에서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요? 머리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왜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래요. 분명한 것은 어머니 사랑은 가슴에서 나오고 아버지 사랑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슴에서 나오는 어머니 사랑은 뜨거워요. 깊어요. 그런데 머리에서 나오는 아버지 사랑은 차가운 것 같고 냉철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랑의 그 방식, 그 다른 사랑은 이게 어디에서 근거냐? 하나님 아버지의 두 가지 성품에서 이 사랑이 기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성품이 그대로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두 가지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이 두 성품이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기다려줍니다. 네, 기다리고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고쳐요.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성품은 어떠냐면 이해심이 커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아버지의 성품은 이해심이 크고 공정함을 강조합니다. 공의를 강조한다고 할까요? 공정함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교육받아야 돼 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아버지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품 중에서 더 깊이 매여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어머니의 감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깊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많이 찾아요. 아빠 안 부릅니다. 엄마. 물론 딸들은 보니까 아빠를 잘 부르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많이 찾고 그 따뜻한 사랑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아버지가 사랑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성품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 어머니의 성품만을 받는다? 문제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만 냅다 받아버리면 필경은 어떤 마마보이 됩니다. 마마걸이 돼요. 그리고 도전정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도 쉽게 무너지거나 해결 능력이 결핍되어질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제가 보편적인 걸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런, 딸은 안 그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의 성품만을 받게 된다면, 아버지한테만 교육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장애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감성적인 부분에, 장애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 이슈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왜 당신은 이런 이것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적인 장애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성격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성격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에서는. 그리고 지식적인 면에, 여러분, 이 지적인 부분에 집중돼서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 균형적인 사랑을 먹어야만이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성품도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근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부분에서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통해 계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디에 계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로 계시되어요.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그분을 알려면 성령을 정확하게 만나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그 선생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비유입니다.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줬어요.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뭘 설명할 때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걸 쉽게 풀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성품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가 진행될 건가, 이 비유 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나가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등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렇죠, 우리식으로 하면 로클라스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뭘 사용했어요? 바로 이 도구, 비유라는 도구를 썼어요. 자, 그런데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르쳐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나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나 그거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첫 번째 생각합니다. 이제 흘러가면서 봅니다. 첫 번째, 제가 계속적으로 뭘 설교하냐면, 저는 성품을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룩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사람에다 이미 하나님이 셋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셔요. 그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한테 온전하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합니다. 온전하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한 최고의 기준치가 뭐냐? 온전함이에요. 대충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심. 그러면 이만 뭐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서,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고 오늘 시작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윤리, 도덕,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기준을 주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내 멋대로 살 거냐? 그럴 수는 없죠. 기준이라는 거죠, 저거.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에서 어때요? 영적으로 그냥 내가 선하게만 살면 돼? 아니, 그거 아니라는 게요. 기준이 있다는, 영적인 기준도 되고 도덕적인 기준도 바로 저 온전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온전하심이 뭘까요? 온전하심. 텔레이오스라고는 헬라어인데 그 말에 온전하다, 흠없는 상태를 말해요. 형용사입니다. 그 말은 완전하게 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얘기했을게.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희생제물을 드릴 때 있잖아요. 드릴 때 아무거나 드렸나요?
특별히 강조한 게 있어요. 어떤 점을? 흠없는 재물.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그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상태, 즉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온전함,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성경에 많이 써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서 노아를 말할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완전하다. 도대체 뭘 가지고 완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가에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아까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 두 가지가 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윤리 도덕적으로 그는 그게 그때 당시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고, 영적으로 주님의 눈에 볼 때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했다. 두 가지 기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온전하다는 게 텔레우스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충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이루리니. 온전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라 원루맨이 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그 흠이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지금 5장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거룩과 성결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실제 도덕적인 생활의 거룩과 성품의 완전함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명령, 이 명령은 절대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무시하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시면 좀 너희도 온전해.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나요. 나는 나.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그렇게 살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본성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면의 본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생명이 결여되어 있어요.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지가 생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탐심으로 가득한 상태, 이게 저와 여러분 현재 상태입니다. 이런 내면의 상태에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께서 역동적인 일하심을 통해서만 온전함을 이루어나갈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온전함을 이루느냐는 거예요. 누가 온전함을 이룰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가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루어야 되죠. 아니, 나 혼자 안 돼. 맞아요, 안 됩니다. 이런 내면의 온전함은요, 불가능해, 혼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성령을 주셨다는, 그게 성령의 내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보증이죠. 성령은 구원의 보증을 주셨어요. 표시야, 그게.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 여러분 31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지키게 하겠다. 그게 새 약속이에요. 언약의 약속. 바로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돕고 이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거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이 인도를 못 받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가슴에 둬야 돼.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팍팍 떠올라.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이 여기 없고 머리 지식적으로 아으면 그런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성령 인도 못 받아요. 그 대신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진짜 없는 표현인지도 몰라요. 예. 어찌됐든 예수께서 오셔서 가지고 전하신 말씀들이 곧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뭐 북으로 나온 거 아니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새겨놔. 그래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냥 듣고 가버리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을 성령께서 지키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것,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이끌어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완전함을 이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우리한테 알아서 네가 해? 놨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돌같이 굳어버린 기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이 왜 굳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하십니다. 압니다. 여러분 진짜 선하셔요. 그리고 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면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마음.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강팍할까? 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돌같이 굳어 있을까 하는 거야.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같이 굳게 만들어버린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인데 이 정욕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신약에 와서 그게 뭐 때문에 문제였냐? 육신의 정욕이 문제였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게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하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인간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이런 성품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부각시켜요. 구약에는 안 나와. 근데 신약에 오면 우리의 성품을 얘기해요. 자꾸 우리 못된 완악한 이런 성품들을 여러분 부각시켜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어느 부분을 다루시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즘은 성령께서 나를 어느 성품의 어느 영역을 다루는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뭘 다루고 있어요 요즘?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으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다루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누구요? 여러분 각 사람의 성품을 다룬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성품을 다뤄요? 여러분 행동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근원이 아니에요. 성품이 근원이지. 성품 바꾸면 행동 바꾸게 돼 있어요. 성품 바꾸게 되면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다루지 말을 다루거나 행동을 다루지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가야 될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저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성께서 성품을 다하라.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이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담아요 계속 제발. 그리고 나서 뭐가 또 있어요?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자,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야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아까 그랬죠.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해요. 도대체 왜 직설적으로 그냥 말하지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이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11절부터 17절까지는 비유 사용의 목적이 왜 내 그렇게 하느니 목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8절 또 23절까지는 씨 뿌리 비유를 이제 해석해 줘요. 예, 제가 그걸 보려고 한 거 아닙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주님은 이 비유의 목적을 뭐라고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도구다라고 얘기하셔요. 천국의 비밀. 여러분, 비유가 뭐죠? 영어로 parables 여러분, 비유는 어떤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똑같이 옆에 놓고 비교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같이 나란히 놓다는 거예요. 네. 이런 뜻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제시하는 가운데 바로 그때 들을 때 주어지는 실제 삶에 대한 묘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야기 형태로 비유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교훈을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써요. 예수님도 그 얘기했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용한 예수님의 비유, 많은 비유가 있죠. 그 비유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걸 나타내는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뭐냐를, 이건 나중에 설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로 감춰져 있던 천국에 대한 것, 또는 천국에 속한 것, 또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드러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풀어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유 읽을 때 이거 보셨죠?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천국은 뭐뭐 같은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천국은 뭐뭐 같다, 또는 사람이라면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혀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읽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인식하도록 그렇게 비유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읽느냐 하는 거죠. 많이 그리지 못합니다.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천국 비유 이 비유만 알지 그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비유 중에 하나를 주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요. 11절이죠. 너희들에게는 허용됐는데 저들에게는 허용이 안 됐어, 이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12제자와 그러면서 주위에 무했던 소수의 무리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는 렘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에 해당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외인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말씀을 삐딱하게 보고 듣고 꼬아서 듣는 사람들, 이 사람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았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허락됐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데도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 직설법인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주어져서 그 결과로 지금도 지속되는 상태, 그거를 상태로 계속대로 허락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허락됐다가 여기서부터는 허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 쭉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영적인 권한, 능력 등을 사람에게 주셨을 때, 그 주셨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허락됐다는 헬라어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통해서 결과가 어때요? 12절이에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허락받은 사람들, 이 비유 말씀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더 넉넉하게 돼. 더 그 비유를 통한 깨달음이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들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야,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3절에서 이제 그 얘기합니다. 왜 나는 못 깨닫냐? 왜 누구는 못 깨닫고 누구는 깨닫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여러분 듣는 귀가 둔해지고 그리고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버렸다 그럽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말씀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옵니다. 예. 15절에 보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예. 좀 깨닫고 그냥 그렇구나 잘못했구나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누가 알까 봐. 그거 자체가 두려워하나. 그리고 자기들이 깨닫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각을 고칠 때에 치르게 될, 우리 생각 고쳐야 되잖아요. 고칠 때에 치르게 될 희생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잘못된 생각 고치는 게 무슨 뭐 큰 대가 치료입니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 고정관념이 이게 바뀐다는 게 좀 어떤 분은 아프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내면에 크게 작용하는 게 두려움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이 안 열고 귀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뭔가에서 마음이 완악한 상태. 그게 완악함이 완악함이 이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태가 그렇다는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성령의 내주, 그다음에 이제 비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주는 비유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가지 성품이 있다. 근데 그 성품을 나타내주는 비유가 가라지 비유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포도원 주인,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 이런 건 잘 아시죠? 혼인잔치 비유. 그 아버지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왜냐? 천국은 이런 사랑과 같다 그래서 그건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비유는 아버지의 성품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 비유, 사실은 탕자 비유가 아니에요. 탕자 비유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머니의 감정적인 성품이 더 많이 녹여져 있는 그런 비유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탕자 비유는요 아버지에게 집중돼 있어요. 사실은 집 나간 아들이 집중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집중돼 있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성품 중에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네. 어머니 마음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귀가요. 우리의 남자분들 아버지들 아들이 어디 가 그럼 그거 잘 있겠지 이러지. 엄마처럼 저는 무슨 일이 없을까 있을까 이렇게 막 안달을 좋은 편으로 그럽니까?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 지금 아버지가 어때요?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아버지 뭐 하고 있어요? 얘는 또 언제나 올까?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마음 아니면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돼요. 사실은. 못된 놈 나가. 그래? 이게요. 단호한 거예요. 그거. 왜요? 아들이 왜 무슨 잘못을 했냐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당시 문화적인 병에 보면 아버지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성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들은 오면 당장 무릎 꿇게 하고 사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냥 가서 내 아들 왔구나 하면서 그게 뭐예요? 감성적인 부분을 그대로 드러낸 게요. 그게. 예.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이제 제가 비유 설명할 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 그냥 품에 안아주고 뭐 있어요?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버려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머니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 권사님 그러시죠?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가진 원래 마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냐, 어머니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비록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들을 용납하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기본적인 여기서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걸 포용하고 받아주고 있다. 이런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쭤볼게요. 우리 엄마들. 자녀에 대한 사랑 변할 수 있어요? 못 변해요, 여러분. 예, 본성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못 변해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변할 수 있나? 우리 다들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 있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그런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받아주는 게 이 아버지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과 관련해서 아버지로서의 공에 대한 단호함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머니와 같은 성품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중단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합니다. 그죠? 두 마음 다 작용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적용돼서 성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서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뭐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바뀌어야 되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부분은 계속 제가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두 가지 핵심입니다. 두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성품을 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다. 두 가지요. 이미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성령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부어 임하게 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 예를 들어서 모태인 신앙까지 쭉 살아왔으면서도 여러분이 성품이 안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진짜 잘못 살아왔고 신앙생활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겁니다. 다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기하고 항상 언제든지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의 결정이요? 저와 여러분이 의적인 결단과 그 다음에 성령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거 하나 못 고치고 지금까지 늘 넘어지고 흩어집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함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돼?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안 되면 또 무너질 시라도 다시 해야죠. 한두 번 해보고 뭐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비록 자기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아갈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든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아버지 같은, 저 같은 아버지 같은 성품만 있었다면 그냥 확 해버리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비록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망쳤을지라도요. 예.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간절함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엄마요. 맞죠? 집사님. 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봐요. 그냥 안타까움만 가지지. 기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 다시 집사님 어떻게 남자들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가지세요. 나는 왜 그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더 많이 오세요. 예.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원대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 같은 사랑.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랑은 이 땅에서뿐 아니에요. 제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정리했죠. 아까 탕자와 같은 자녀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도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하고 흘러 보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기도줄을 안 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긍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성품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 이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다 그 어머니 사랑 다 받고 지금까지 왔죠. 근데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있죠. 여러분 각자 어머니 물론 지금 천국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 사랑 그때 생각하면 어때요?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 찡하죠. 찡하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에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거나 그러면 감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연락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런 어떤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가족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변함이 없고 자기의 남편이나 자녀들과 여러분 아내와 형제 자매들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 기도에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 형제 자매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